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후회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단순히 이전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기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기에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에 가서 사실은 내가 놓친 기회가 정말 중요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열심히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기회는 어제의 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쉬움을 곱씹으며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우리에게는 후회의 언어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후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회가 반복해서 찾아올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이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후회는 처음에는 건강한 자극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회가 반복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후회는 점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늘 과거를 돌아보느라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후회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놓친 기회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아쉬움이 쌓여갑니다. 나는 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새로운 기회 앞에서 다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후회만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또한 반복되는 후회는 우리에게 습관으로 남습니다. 후회가 습관이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머뭇거립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멈칫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후회하는 습관은 내일 해야겠다 하면서 미루는 습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한탄하며 또다시 후회합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 지배하는 습관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이 후회하는 습관은 이 믿음 없는 태도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했던 경우를 돌아보면 대부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나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늘 가득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상황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한계가 더 크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이러한 후회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점점 굳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셔.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후회하는 습관이 믿음 없는 삶의 태도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후회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차원보다 기회 관리 차원에서 후회하는 습관을 접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데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어떠한지 제가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제가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떠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그곳에 가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혹이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고생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실한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100% 확신하기에 그래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즉시 순종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고 작은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를 붙잡는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을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원칙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 분량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상 저장하면 그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면 그 만나를 다 받아서 잘 먹으면 된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회 또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크고 작은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단위로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엄청난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거창한 순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평범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회를 붙잡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주셨던 만나처럼 매일의 평범한 하루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작은 기회, 바꿔 말해서 일상 속에서 담겨있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붙잡는 기회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를 민감하게 붙잡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대해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그 말씀을 붙잡으며 애씁니다. 애쓰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또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었니? 오늘 감사할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니? 오늘 혹시 엄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지 않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성실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들이 정책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낮 시간에 어느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냥 또 잠을 자면서 또 잡담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본 작품 가운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 의미가 있었던 것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작품을 본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면을 보게 됩니다. 한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비록 작품을 관람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거창하거나 특별한 순간만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기회만을 찾지 마십시오. 매 순간 성실히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평범한 하루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여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섬김이 별 볼품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후회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통해서 기회를 붙잡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17절을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입니다. 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이 주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주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경륜이 풍부하다고 해서 주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은 분별의 기준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치가 있다, 저기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하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면서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내면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을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또한 이 기도 훈련은 그 말씀이라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습관의 정석, 후회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준은 그러한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에서 얻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늘 복잡하고 상황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이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들고서 이 망망대해를 나아갈 때에 이 현재의 바람의 방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파도는 어느 정도 높이 일고 있는지, 그리고 암초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조종하는 항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훈련하는 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 나갑니다. 한 주 한 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기준을 세워 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기준을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들판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지루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예배 훈련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수금을 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위에 누웠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
예배의 습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가 찬양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하였더니 사울의 궁으로 불려갑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게 괴로움을 받을 때 다윗의 수금과 찬양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던 경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습관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생긴 믿음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이 또한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온 예배자로 살아온 습관 속에서 얻어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습관에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친 후 후회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 기회를 붙잡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기회를 붙잡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기준이 되는 말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또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후회하는 습관보다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하는 습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얻는 힘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